지난 시간 아마 끝 마무리 시간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된 것은 성공병이라고 그랬죠. 성공병.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가 우리를 짓누르다 보니까 목회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를 끌어모으는 쪽으로 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체적인 교회 입장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목회자가 성도 수가 작아서 교회가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모든 목회자가 인식이 되어 있거나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성도를 저쪽으로 띄워주면 되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쪽 교회를 살리고 저쪽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내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교회가 부흥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가 좀 많다 합시다, 그냥. 그렇다면 성도를 좀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뭐 부목사님들 세워서 교회를 세워주면 하나님 나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 욕심들이 이게 성공병, 나는 몇 명 목회한다, 여기에 초점을 모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애녹성을 쌓았단 말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러면 문제 안 될 텐데 현실을 지향하고 어떤 현재 만족하고 현재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권력 지향적 유혹이라고 할까요? 권력 지향적 유혹. 또 현실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짓눌려 버리니까 그렇고, 또 만일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패배주의. 이게 또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명의 목회를 하더라도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공하는 목회자도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만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입장은. 내가 작으니까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패배주의가 되고,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니까 힘있게 일을 못 하는 거죠. 한 명을 목회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들의 그런 부분들이 패배주의로 연결되어서 절망해버려요. 낙담해버려요. 힘을 못 내고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힘을 잃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리 목사 언제 떠나나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목회자는 자리만 놔라, 나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목회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도 사업도 똑같잖아요. 사업을 해도 어느 장소에, 무슨 우리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식당이 어느 장소에 하더라도 똑같잖아요.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은 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그러나 장소의 문제보다는 그 식당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언젠가 알잖아요. 여러분 외곽에 멀리서도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도 올라오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까지 음식 한 끼 먹으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거리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땅 한 평 사는 것보다도 먹고 즐기는 쪽이잖아요. 그런 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제 어느 분과 좀 통화를 나눴는데 그분 통화를 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좀 힘을 내고 성도들 하고 우리 목사님이 힘을 냈네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좌절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길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길을 가르쳐줘도 길을 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감나무 홍시가 열렸을 지금 이제 수확 계절인데 홍시가 떨어지더라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홍시가 떨어져 입으로 떨어져요? 내가 감나무 올라가서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해야죠. 감을 익게 하신 분 하나님이고 그 열매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문제는 입을 벌리고 홍시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홍시 떨어져 주세요 하고 입을 벌리고 쫙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밑에 딱 떨어져 주냐 이거죠. 가서 올라가 따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기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도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 따면 돼요. 따서 먹으면 된다고. 그 먹는 수고는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지 말란 말에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 응답이죠. 그러면 응답된 그 길에 관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걸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죠. 그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까지 하라고 하니 하나님이 바쁘시죠.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감을 입에다 딱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또 씹는 것도 하나님이 씹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이제 소화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죠. 그렇게 된 경우들은. 근데 의외로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의외로 이런 일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도 하나님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데,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 관련돼서 어떤 교회가 보십시다.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체되겠죠. 그 성도들 정말 신묘를 기로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좀 뜨겁게 하면 일단 성도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피를 채워주겠어요? 안 채워주겠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를 안 채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은혜가 되면 목회자 수고한 부분에 관해서 성도들이 은혜가 되면 여기서부터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힘을 잃고 그냥 언제 자리 나오지 이렇게 많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성도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도 불행하고 목회자도 불행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불행한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좀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언제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 쪼개짐의 사건, 할례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공부한 건데 할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완전히 자기를 쪼개버린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욕망이 있고 하니까 어렵지. 내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나 죽었어 해버리는데 그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에 넣어주든지 뺏어가든지 그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건데 그게 능력이 돼요.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나약함,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죽어짐을 고백하고 나의 쪼개짐을 고백하면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만 보시자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고 실질적으로 시간을 텀을 두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노쇠할 때까지 기다려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18장 12절 한번 볼까요?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8장이에요.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때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12절까지만. 여기서 여러분 그 생리가 끊어졌다 그래 됐죠. 제가 좀 그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 생리라고 하는 것들이 통로, 길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라는 말이 뭐냐면 여자, 리샤라는 단어더라고요. 저도 새로웠어요. 생리할 때 리가 여자예요. 여성이 돼서 리샤. 그래서 여자라고 그랬죠. 여성. 그 말인데 이샤 그렇잖아요. 이샤가 되는데 이게 부인, 여자 그런 말이에요. 생리. 리가 여자고 생은 길과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통로가 막혔단 말이잖아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래 내가 노쇠했다. 그 말은 다시 설명하면 소멸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소멸되었다,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여성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린 거죠. 지금 그게 기다리는 건데 왜?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 통로가 막혀버린 거, 여성으로서 통로가 막혀버리고 남자로서 통로가 막혀버린 상태, 그 상태가 됐어야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 말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죽을 때 하는 일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에 관련되어서 우리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어떤 노력에도 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이삭의 태어남 또는 잉태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여러분의 복과 은혜를 내린 것과도 구원의 문제가 똑같고 여러 복을 내린 것 똑같은데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전제되잖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시는 문제예요. 다만 우리 몸을 통해 사용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용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고, 감을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통화를 했는데 그 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에 대해서를 이해를 못해요. 목회자가 그래, 목회자가. 그 길을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하죠. 여러분은 이해되시죠? 저도 길을 해서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 때로는 어떤 말씀도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잖아요. 통로가 되고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여 일을 추진해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어디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분이 저렇게 어떤 분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 상황에 대한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게 은혜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딱 답이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똑같은 말씀을 제가 저를 통해 전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까 역사는 다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인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거나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 헌신 어떤 부분도 용납되지 않는 상태까지 하나님 몰고 가셨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상황들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가 전쟁 역사와 똑같잖아요. 전쟁 역사인데 전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군사력에 있어서 승리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삽 들고 괭이 들고 나갔잖아요. 삽 들고 괭이 들고 나갔는데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도 공부했지만 블레셋과 여러분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삽 곡괭이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지기들끼리 싸워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들어 본다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 코도 안 풀었는데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방법이, 다만 나가기는 해야 될까, 나가기는. 그래서 블레셋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끌고 나갔잖아요. 끌고 나가서 굉장히 많은 그 군사력을 보유했던 블레셋을 아주 조그만 숫자로 나가서 승리에 입은다. 왜냐하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자유롭게 싸워 죽이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전쟁의 승리에 돌아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이런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뭐 기타 바벨론 같은 전쟁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뭐 군사력이 출중해서 유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냐고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떤가에 따라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강대에 들어와도 승리했고, 아무리 이스라엘 치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작은 나라가 쳐들어와도 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 그런 관계가 어떤가, 그 관계만 바르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편에서 도와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만물 다스리고 계시고 능력이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도 계신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뭔가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된다. 물론 맞죠. 그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혀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준비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갈 때 무슨 전술이 있어, 전략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때를 이루고 좀 이게 저게 매복하는 장면은 좀 있습니다만 그거 조금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블레셋을 그냥 쳐서 승리하게 해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고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무장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21장, 22장 이제 더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뭐 모리아산에 드린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모리아산 이삭을 드린 것이 왜 드려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빼는 거잖아요.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포함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설령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이삭을 하나님 죽인다고 생각했잖아요. 죽인다고 생각해 죽여도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45년 정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신앙을 연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연단의 시간을 짧게 잡아서 빨리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더 그리스도는 성숙되어져서 45년 걸릴 것을 10년, 5년에 거쳐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고. 왜? 그때처럼 아브라함처럼 못 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몇 년 살았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170 몇 년 살았죠. 175년가 살았잖아요. 그 정도 살았으니까 우리보다는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는 사람이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물론 지금은 생명이 좀 연장됐습니다만은 많이 살아요. 뭐 90세, 80세 가니까 뭐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 사업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라랑 아비멜렉 관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이 그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뽑아내버리잖아요. 아내를 이렇게 팔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걸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21장 넘어가 22장 넘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쓴뿌리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나는 지금도 우리 과정 속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의 불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때로 힘이 들고 어렵죠. 또 절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낭망할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작업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어떤 신앙의 경지, 어느 정도 선까지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일과 사건과 사고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인정하신 아들, 딸이 돼서 그래, 그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뽑아내야 된다. 이거 철저히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고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보시면 알다시피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좀 도와주실 상황까지 도와주지 않고 끌고 가세요. 답답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응답 안 하세요. 정말 죽겠다 했을 때 아버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령 좀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에 가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조상이 되도록 만드시고 교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또 신앙의 조상, 어떤 그런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여러분 훈련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나이로 보게 되면 이게 175세를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 4분의 1 정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4분의 1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훈련 받는 기간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은혜로만 된다. 우리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재 지금 호흡하고 있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입을 통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또 호흡 하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손을 못 올리잖아요. 이 손이 내 몸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식당 같은 데 보면 수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데요. 옆에서 떠넣어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럼 안 먹이면 죽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쳐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에 따라서 행복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가 22장, 21장 공부할 때 말씀 나눌 텐데 그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혹시?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 네? 부탄. 부탄.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섬이던데, 이름을 지금 생각 잘 안 나요? 예, 맞아요. 그쪽에. 솔로몬, 그 무슨 투던데. 그 나라가 섬이죠.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섬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배가 고프면 바다 나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그것도 남으면 옆에 사람 나눠줘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행복지수는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을 게 많아요. 진짜 그 사람들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욕망이 없고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 섬 사람에게 서로 이웃을 섬기고 아프면 애를 낳으면 여러분 뭐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 일전에 한번 나왔어요. TV에 나왔던 적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옆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갖다 채워줘요. 또 와서 뭐 간호해 준다 뭐랍니까? 그거 다 해주고 얘도 씻겨주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의외로 이렇게 품앗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품앗이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품앗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골도요 품앗이 못합니다. 이제는 얼마 돈 줘야 가고요. 그것도 좀 친한 사람한테 가지 친하지 않은 사람 가지도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품앗이 내가 이쪽 가서 일해주고 저쪽 가서 이쪽 가서 일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미풍양식 너무너무 좋았던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시골도 각박하고요. 시골 사람들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이 이 사람의 인심을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놀랍게도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불행하게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과거는 여러분 시골에 곡식들 늘어나도 안 가져가잖아요. 지금 어때요? 널어놓으면요 차로 와서 가져가 버려요. 밤에 와서 싹 쓸어가 버려요. 우리 이미혁 집사님 조심하시죠? 어머니 굉장히 조심할 거야 아마. 요즘은요 그거 없어요. 뭐 저희 시골도에 보면 처갓집도 보면 옛날에는 그 도로가에다 벼도 늘어났잖아요. 싹 쓸어가 버려요. 진짜 그런 일이 많았다니.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별일이 많다니 별일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욕망에 너무 치우쳐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욕망이 많아졌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그쪽 내자던데 제가 좀 나중에 21장 할 때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그 나라는 정말 행복하대요. 그래서 기자들이요 가서 연구를 했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가 이제 행복하다 하니까 또 가시가 아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니까 행복하게 산대요. 실질적으로. 제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맞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욕심이 많고 욕망이 너무 많아서 또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9 가진 사람이 10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 안 나눠주고. 그런 것처럼 9에서 하나 더 채워서 10을 만들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9의 하나를 더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이게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고 전조등 같아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하게 살자고 행복하게. 또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반목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교회. 여러분 실제로 형제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형제보다 가깝잖아요. 여러분 형제간하고 1년에 몇 끼 밥이라도 먹어요? 몇 끼 못 먹죠? 못 먹어요. 뭐 저를 봐도 똑같아요. 저를 봐도. 1년 가봐야 뭐 한 번도 얼굴 못 본 애들도 있고 그래요. 동생들 가운데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은 매일 보잖아요. 매일. 실제로 천국 가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혈연 중심으로 이 사회 구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혈연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제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이게 씨의 뿌리가 누구예요? 욕단 올라가고 노아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그 실제로 성이 달라질 뿐이지 타피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노시 후손들이래요. 노시 후손. 노시 아들의 욕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믿음을 결속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훈련받은 교회인데 성도 상호 간에 불행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적어도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은혜 가운데를 복되게 만들어 계시고 또 우리 즐거운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젯밤 한 12시 정도 그 제주의 목사님과 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요.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하나님을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좀 사모님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고 또 물질적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요. 사모님 이렇게 걷지를 못하세요. 빈혈이 많고 그래서 좀 걷다가 푹 쓰러지신대요. 그래서 지금 간호하고 계시는데 지금 딸이
좀 이게 이게 포천이가 지금 그쪽에 지금 파주인가 그쪽에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데 딸이 이제 그 외갓집에 다닌 거를 좀 이제 불편한가 봐요. 부모가 같이 살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를 해서 우리 교회 앞에 지금 그 어떤 협력 교육 선교사 정도 이렇게 좀 파송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걸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딸 정부 지원금 받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니까 선교를 떠날 수가 없고 이제 딸 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돈은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넣었어요. 목사님 어떤 걱정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러신 분이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을 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다 보니 힘든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어느 분한테 지금 방을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방을 좀 있는 거 좀 알아봐라. 돈 없으니까 좀 알아봐라 해서 좀 부탁을 좀 해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세워놓고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 그러면 미치도록 일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즐거운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을 세워서 정말 그 하나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섬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능력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가능해요. 어쨌든 저도 욕심 안 부리면 가능하고 또 우리 성도를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우리 이 성도 숫자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하고도 남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목표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그분이 좀 나오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저분을 살리고 세울까. 지금 진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섬겨나 말씀 공부하는 것만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왜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냐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좋은 인재가 썩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안 써주잖아요. 제가 오늘 또 어느 분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부탁을 해서 좀 자리가 하나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또 같은 동기 목사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자리가 하나 났다면서 나 사람을 심자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심을게. 그래서 목사님 연락해 줄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이 현찮더라고 보니까. 뭐가 좀 이게 좀 이권이 개입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또 이게 목회자들 오고 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까맘니 있는 것도 있으니까 말하기 곤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부탁을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정말 그분을 심어주고 싶어요. 정말 그분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운 얘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일 같으면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고 다른 주의 종의 일이니까 제가 좀 그 얘기 하면 어때? 아쉬운 소리 하면 어때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참 어려운 전화인데 제가 좀 아쉬운 소리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죠. 그래서 부탁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좀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라고요. 하나님 나라니까. 제 일 같으면 제가 못해요. 제 일 같으면 그렇게 전화 못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하고 또 목사님 세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좀 정말 힘든 전화 안 가시죠, 여러분? 전화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동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좀 되면요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조금 십시일반만 모아도 얼마나든지 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복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배에 불리고 뭐 평수 들리는 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렇게 그러신다는데 복을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목이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거의 이제 아브라함을 맞춰보려고 그러긴 그런데 어떻든 21장, 22장까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기를 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빨리 훈련을 좀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즐거운 교회도 이제는 조금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동안 훈련받고 말씀 우리 내적인 안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고 외부로 좀 돌려서 하나님 나라도 세워갈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은 기도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가 조금씩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만 하면 아무 일 못 하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를 잘 세우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미뤄가나마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 보세요.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단 하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럼 내가 문지리가 돼야 되는 얘기야? 세상 사람으로부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야 되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은 뭐예요? 초점이 우리가 실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적으로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가? 여러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능력과 실력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인간 쪽에서 정말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말씀을 이해하면 또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내가 먼지맛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자. 멋지게 쓰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먼지잖아요. 먼지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빚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실력을 키워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고 지혜가 없고 또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그런 문제고, 또 바울은 지금 그 내용을 이렇게 풀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놨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울과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구와 일하신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일하신 방법은 바로 이런 사람 통해 일하신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 그분 안 쓰세요. 이게 지금 문제라.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약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돼야 하나님 쓰세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똑똑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전도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제 체험적인 거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냥 실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 또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입에 권세를 주시니까 천하게 보이고, 아이고 니나 잘 믿어 할 정도로 이렇게 천하게 보이는데, 놀랍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냥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많습니다. 간증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는 먼지예요. 이 먼지를 쓰세요. 이 자세요.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먼지맛도 못한 저희들을 멸시받고 천하고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등장시키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실력은 갖추십시오. 능력은 갖추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고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그렇게 일하셔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를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유심하게. 하나님은 지금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내가 돌 들러도 뭐를 만든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돌 들러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도록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지체되고 또 지체되지만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세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먼지맛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